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려는 주님께서 전에 보내셨던 12제자 외에 따로 70인을 세워서 보내시고 전도하게 하십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70이라는 숫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70인의 상징적인 의미는 모세를 돕기 위해서 선택되었던 장로들의 숫자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의석의 숫자가 또한 70인석이었어요. 주님의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남보다 충성된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전도자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다른 성도들보다도 더욱 충성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죠. 주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2명씩 파송하셨어요.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죠.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2명은 증인의 숫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범죄하면 그에게 찾아가 개인적으로 권면하되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증인 2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권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명이 함께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통. 예수님 시대 이후에 초대교회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왜 일꾼들이 더 필요할까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추수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일은 포기하거나 연기할 수 없는 긴박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누가복음은 70인의 제자들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맹수와 같은 이리 때에 비교했을 때 어린 양은 선하고 약하고 미약하죠. 세상은 이리와 같이 약하고 힘이 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포하는 전도자의 삶은
선하고 약하다는 사실을 반영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아니지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어린 양과 같이 선하고 착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죽음까지도 이겨내고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위험한 세상 속으로 어린 양과 같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유. 그만큼 복음 전파가 시급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예수님 당시 중동 지방의 관습에는 길에서 만나면 서로 길게 인사를 나누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요, 그 사명이 너무나도 중대하고 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례적인 인사조차 나눌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가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말의 때가 임박한 마지막 시대에는 때를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시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마지막 시대, 종말이 임박한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것이 평안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잠깐 동안의 쾌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평안과 평화의 복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어느 집에 들어가시든지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시든지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이든 어떤 곳이든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구원받은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일꾼이 일을 하면 그 삭슬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백성들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의 대가로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친 귀한 헌금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부담스러워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마찬가지 맥락에서 백성들이 영적인 일꾼들을 위해 차려놓는 것을 먹어야 합니다. 먹되 그냥 먹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히 받으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섬겨야 하는 지역인 요단 건너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들이 감동을 받아서 제자들을 집 안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죠. 그러면 그 음식을 거절하지 말고 차려준 대로 그대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의식적으로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을 당연히 주저했겠지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초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먹는 음식과 관련된 구약의 의식적인 규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질서로 온전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문제에 매이지 말고 복음 전파에 매진하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며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파송하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바로 그 세 가지 사역을 이 죽어가는 세상을 위해서 실천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는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표준 중에 하나였죠. 복음서가 말씀하는 병 고침은 궁극적으로 속죄의 은혜와 연결되는 구원 사역의 일부분이었어요. 우리들도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봉사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형태의 억눌린 자들을 그 억압의 상태로부터 해방시키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막중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에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발에서 먼지를 떠는 것은 정말 엄청난 저주의 메시지였습니다.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은 고모라와 함께 극단적인 죄악의 도시였고 마지막 날 심판과 멸망의 표본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극심한 죄악도 복음을 거절하는 불신앙의 죄보다는 가볍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인생의 마지막은 신발에 붙어있는 먼지만도 못한 저주와 심판으로 끝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거부한 자, 그에게 임하는 무서운 진노와 심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바로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진노의 불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교만과 불신앙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불신앙과 교만을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이라는 세 개의 도시를 언급하심으로써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죠.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갈릴리와 매우 가까운 지역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 개의 도시들을 복음 전파의 전진 기지로 사용하셨습니다. 얼마나 자주 주님의 복음을 들었겠어요? 얼마나 가까이서 주님의 권능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들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돌이켜서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은 이사야 선지자의 때부터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되었던 타락한 도성들입니다. 그들은 부요함과 향락을 우상으로 삼았어요. 참으로 타락한 문화와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지역이었죠. 왜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할까요?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향락이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욱 값어치가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삶에 언제나 감사함으로 보답하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과 복음의 나라를 선포할 때 그 닫혔던 마음들이 열리고 진정한 하늘의 보화를 이 땅에서 발견하는 변화된 영혼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권세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교회의 권세는 구원을 전파하는 사역과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을 면하게 하는 재판권의 행사라는 참으로 막강한 권세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약속의 땅을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명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바로 이 막강한 복음의 권세가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게 허락된 종말론적인 권세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